말씀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사명으로 인생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놓고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을 놓고 자기 소원에 붙들려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살폈던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이 되고 다윗의 나라, 그 힘과 권세로 설명되는 나라,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제자들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결국 제자들은 원치 않는 답을 얻고 답답한 심정으로 하늘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가?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기대하는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이걸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이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그런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시는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소원에 묶여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고 사명에 묶여서 인생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내 소원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나라에 대한 사명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나라에 대한 소원에 묶여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성령이 임하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우린 성령을 때로는 이렇게 이해하죠. 더 신비한 그런 능력, 그런 힘, 에너지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죠. 성령이 임하실 때. 성경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함께 큰 이적,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일들을 함께 설명하곤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죠.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이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들이 성령이 임하심 속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령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진리 앞에 세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 우린 어떤 자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라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진리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린 어떤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무지한 인생으로 사는 거죠. 진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깨달은 뒤에야 어떤 삶이 비로소 열립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 진리를 증거하는 삶, 이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3년이라는 예수와 함께 살았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40일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은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답답하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시고 하늘로 가시니 제자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끊임없이 3년이라는 긴 시간과 세월 속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셔서 하신 일을 설명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주님도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죠. 힘으로 설명이 되고 세력으로 설명이 되는, 우리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나라, 힘으로 세워지고 세력과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제국이 무너뜨려지고 헤롯의 가문도 무너뜨려지고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까? 다시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힘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그 시대, 그 다윗의 영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배웠지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엉뚱한 것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도 답답하신 거죠.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를 몰아내고 헤롯의 가문을 꺾어내고 그 자리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치고 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돌이켜 생명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그 인생 안에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택하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이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이들을 부르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기 소원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 앞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입은 자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주님과 여인만 남게 되죠. 주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우려는 나라는 율법 위에 세워지는 나라인 거예요. 죄인에게는 닫혀있는 나라인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도저히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십니까? 율법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정죄받아 마땅한 자를 대신해서 주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세워지는 나라, 주님은 이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 위에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 자기 의가 무기가 되어서 그 의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을 그 나라 안으로 들이지 않는 그런 폐쇄된 나라를 이들은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율법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 받아 마땅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나라 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인생을 대신에 정죄를 당하심으로 세우시는 나라, 죄의 길로 달려가던 인생을 십자가로 멈춰 세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라, 하나의 밀이 땅에 썰어져 썩어지고 죽어져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나라, 주님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열려져 있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열려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어떤 실수와 허물을 안고 오늘을 살았어도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 열려 있는 나라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헤롯의 가문을 꺾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고요. 로마를 돌이키고 헤롯의 가문을 돌이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범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이들을 세우시려고, 그 나라를 만드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으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사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안으로 부름받은 인생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드디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증인의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의 자리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나라, 그 진리를 깨달은 뒤에야 우리는 증인으로 한 걸음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본 것을 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런데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인데, 증인으로 사는 자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증언하는 것, 여기에 내 삶을 묶여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사람을 붙잡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된 진리,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내 인생이 묶여 오늘을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설명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권세로, 세력으로 설명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증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내가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묶여서 세상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힘과 세력으로 설명되어지는 이 땅을 사는 자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초가 되어서 자기 의를 무기 삼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드러나는 나라, 내가 죽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사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죠. 힘으로, 권세로. 그 원리가 작동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진리,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삽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걷죠. 새벽부터 일어나 밤 늦도록 우린 우리 손에 물질을 쥐기 위해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손에 쥔 것을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쓰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의 힘이라고. 그런데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쥔 손을 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전에 볼 수 없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게 하자 이전에는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가운데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희한한 존재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이익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거슬러 살아가는 길을 이들은 살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등한 삶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세상, 물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의지하는 세상, 그 한복판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힘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는 세상, 그 세상에 살지만 나는 물질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고 내 입술이 증거하는 진리, 성령이 오셔서 내게 깨닫게 하셔서 내 입술로 증언하는 그 진리, 그 진리에 묶여 삽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은 저런 인생을 살까? 그죠? 세상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린 쥐며 살잖아요. 쥐인과 안 놓으려고 싸우며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 쥐었던 손을 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이 의미가 없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내 힘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이 힘이라고, 그 힘이 인생의 원리라고 가르치지만 내 힘은 예수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붙들려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듣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삽니까? 왜 성령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는 길로 가지 않고 지는 길로 갑니까? 지면서도 웃고 기뻐합니까? 이 소리를 듣는 인생으로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죠. 무엇이 저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존재로 만든 것인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기어이 그 삶이 우리를 다른 가치로 살게 하신 예수 앞으로 이들을 불러내는 거죠. 저들이 서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 저들이 말하는 참된 생명, 지는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그 소망이 무엇인가? 궁금하여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진리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협박하듯이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안에 허락하신 주의 나라, 이 참된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세상에 말하는 힘의 원천 물질을 놓고서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내 인생의 건강을 놓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질병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자로, 생명에 묶인 자로, 하나님 나라 그 원리에 묶여 내 삶이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내 인생의 가치를 바꾸어 놓은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교회 나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전한 말씀에 묶여 살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뭘 궁금해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왜 궁금하겠습니까? 똑같이 이기는 길을 가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함이 되겠습니까? 지는 길을 가고도 기뻐하고 지고 쥔 손을 펴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부요하고 이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하는 거죠. 교회를 보고 궁금해하는 거죠.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왜 저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본 것을 말하는 것을 넘는 거예요. 본 것을 말하지만 말한 것에 내 인생과 내 삶 전체를 묶어 사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기 위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묶여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 무수히 많은 생명을 열매로 맺기 위해 당신이 썩어지고 죽어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삶으로 살아 예수의 증인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